감사합니다. 우리 이창진 대표님의 연설을 들으니까 정말 정우택이 못된 사람이고 또 이 새누리당이 정말 나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새누리당 없어져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있어야 됩니까? 정말 새누리당 안에도 애국적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보이지 않고 최다 기회주의자들만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어떤 분이 정우택이 충청 돌아서 반기문 띄우려고 준비 중이다 때문에 새누리당 없애버리고 반기문 띄워서 지금 정권을 다시 만들려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새누리당을 없애지 말고 정우택 등 기회주의자를 내쫓고 우리 애국 세력들이 새누리당을 아주 접수해버려야 되겠습니다. 네. 겠습니까? 태극기 집회 많이 왔겠습니까? 태극기 집회는 딱 2번 나오고요. 나머지 웬만한 국회의원들은 다 촛불에 나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벌벌벌 떨다운 이런 병신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병신 같은 자들을 뽑은 겁니다. 우리도 잘못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아주 정확한 인물들을 뽑아야 되고 그런 인물들이 뽑힐 수 있게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다. 사회주의 비밀교육을 받고 나중에 통역당, 통일혁명당 사건에도 연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는 사회주의자가 될 것이냐 기독교인으로 살 것이냐를 가지고 이념적인 갈등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4학년 때부터 기독 학생운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군대 생활까지 해군 중위로 있으면서 기독 학생운동 배후 조정을 하다가 민청학년 사건으로 징역 20년형을 받고 2등병으로 강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아이고 이거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제가 YT 사건을 주동을 했습니다. 산업선교 활동을 하면서 YT 사건을 주동을 해서 그 YT 사건에서 그것 때문에 김영삼 총재가 그때 총재에서 파문당하고 그게 부마 사태로 이어지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까지 이어진 YT 사건의 주모자가 바로 저였고 그때 제가 감옥살이를 하면서 임명진 목사님도 그때 같이 산업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 YT 노동자들 앞에서 임 목사님은 연설 한번 했다는 죄로 저하고 같이 징역살이를 그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석방이 된 다음에도 다시 동일방직 사건으로 또 징역살이를 하고 그래서 저는 징역을 3번이나 살았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을 그때 군사 독재와 싸우느라고 그냥 모든 젊음을 다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에 가서 신학교를 다니고 미국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6년 만에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6년 동안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잘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의 친척 방문으로 간 그 미주 동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미주 동포들 중에서 한 주일간 다녀온 사람은 북한의 실상을 모르는데 자기 아들네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있다 온 사람들은
북한의 실상을 그 속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브루클린 한인교회에 할아버지 한 분이 황해도에 있는 아들네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있다 왔는데 밤 12시가 지나면은 자기 아들하고 단둘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귓속말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 귓속말의 내용이 뭐냐면은 황해도 사람들은 김일성을 아주 미워하고 김일성이 하는 모든 얘기는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게 그 아들이 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야 내가 여태까지 운동권에서 선배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전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6년 동안 있으면서 사회주의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스웨덴과 같은 나라다. 그런 신념을 갖고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988년 1월에 귀국을 했는데 귀국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열심히 키운 후배들이 전부 주사파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운동만 주사파가 아니라 기독학생운동도 다 주사파가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눈치만 보다가 내가 이대로 내가 소신 있게 살아야지 후배들 눈치만 보면서 살면 되냐. 내가 운동권에서 파문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할 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후배들한테 아니 기독학생운동은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해야지 어떻게 기독학생운동을 주체사상에 입각해서 하는 법이 어딨냐. 이건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래 저희 세문안교회 후배를 불러다가 사회주의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우리 스웨덴 같은 나라를 만들자. 그랬더니 후배가 막 반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돌아가가지고 서경석 선배가 대량주의자라는 증거가 잡혔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의 원장으로 있었는데 그건 운동권 핑크탱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스트라이크가 일어나서 제가 그 원장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 민주운동의 대의에 복무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이 대량주의자 서경석은 물러가라. 그래서 제가 쫓겨났습니다. 근데 제가 쫓겨났을 때 임명진 목사님이 굉장히 분개를 했습니다. 이놈의 후배 자식들 서경석 목사를 쫓아내는 법이 어딨냐. 서경석 목사가 이때까지 감옥을 3번이나 가고 그 다음에는 오로지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인데 생각이 온건하다는 이유로 쫓아내는 법이 어딨냐. 그러고 막 분개를 했습니다. 임명진 목사님은 사실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그 다음번에 쫓겨난 다음에 제가 만든 단체가 경실련이었습니다. 경실련은 그때는 좌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동권에서 쫓겨난 서경석 목사가 운동권의 방식이 틀렸다. 우리는 비합법 운동을 하지 않고 합법 운동을 하겠다. 우리는 계급투쟁을 하지 않고 사회적 공공선을 추구하겠다. 우리는 민중운동을 하지 않고 시민운동을 하겠다. 우리는 무슨 변형론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효용성과 역동성에 기초하되 다만 빈부의 양극화를 정부가 개입해서 시정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자가 자본가를 공격하는 운동이 아니라 노동자와 자본가를 합쳐서 생산자 계층이라고 한다면 생산자 계층과 불로소득 계층 간의 싸움, 그 싸움을 하겠다. 우리는 생산자의 입장에 서겠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자. 땀 흘려 일하는 자본가는 대접받아야 된다. 그것이 경실련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경실련이 나오고 나서 제가 운동권으로부터 개량주의자라는 공격을 엄청나게 받았지만 내가 그 운동권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나는 이게 옳은 길이다. 그리고 경실련 노선을 밀고 나갔고 결국은 5년 후에는 운동권 전체가 바뀌어가지고 운동권도 시민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단체가 참여연대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상황은 그렇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 임명진 목사님이 취한 태도는 경실련에 저하고 같이 운동권과 선을 긋고 합리적인 시민운동의 편에 함께 섰었습니다. 우선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새 보니까 인터넷에서요 2007년도에 제가 임명진 목사가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으로 갈 때 임명진 목사를 지지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저를 공격하는 왜 서경석 목사가 임명진 목사를 지지했냐 이게 막 떠돌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어떠냐, 과거에 운동권으로 독재와 싸우면서 감옥을 간 사람이, 저는 기독교의 통합 측 목사입니다. 통합 측 교단에서 감옥 간 목사님이 딱 3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임명진 목사고, 또 한 사람이 서경석 목사고, 또 한 사람이 김진홍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3사람은 통합측 안에서 아주 단짝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확실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발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예, 귀를.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경실련을 만들면서 운동권과 맞서 싸우기 시작을 할 때 그때 제 편에 서준 목사님이 딱 2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김진홍 목사와 임명진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임명진 목사, 김진홍 목사, 서경석 목사는 과거의 운동권이었지만 운동권이 종북 좌파로 나갈 때 그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귀국을 했을 때 김대중 씨하고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김대중 선생 귀국 환송 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이 돼가지고 김대중 씨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나는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전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두 분이 소리친다 그래서 제가 제 소신을 바꾸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그래서 예? 다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물 갖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우유도 좋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또 얘기할게요. 예, 반드시. 요게 나. 이게 뜨거운 거를 시작. 아니, 그건 안 돼. 저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오늘 우리가 지금도 1시간 반을 얘기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넉넉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황을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김대중을 지지하지 않고 김영삼을 지지해야 된다고 저를 열심히 설득한 사람도 임명진 목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상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이명박 씨를 열심히 지지한 사람은 김진홍 목사였습니다. 나는 어떤 입장이었느냐? 나는 좌파를 반대하지 이명박이냐 박근혜냐에서 나는 선택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임명진 목사가 그때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으로는 서경석 목사도 추천되고 임명진 목사도 추천되고 다 그랬었습니다. 나는 정치는 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나는 안 간다. 그랬고 임명진 목사님이 갔습니다. 그때까지의 임명진 목사님은 확실한 보수 우파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에서 보면은 제가 2007년도에 무슨 임명진 목사를 지지했다 어쩌고 하면서 저를 비난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그 당시의 상황과 전혀 다른 그런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무슨 스토리를 쭉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명진 목사님이 저하고 생각이 다르게 된 때는 언제였냐면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문재인 대선 시기입니다. 대선 시기에 임명진 목사가 마지막 순간에 프레시안에다가 박근혜 후보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임 목사님이 문재인 지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거를 갖다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나는 지금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문재인이 안 돼야 된다. 그러고 열심히 뛰었던 사람이고 임명진 목사님이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 그 다음부터 김진홍 목사님과 서경석 목사는 임명진 목사님하고 관계가 멀어지게 됐습니다. 예, 멀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세운 단체가 여럿이 있습니다. 경실련이 제가 사무총장을 할 때는 좌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닌데 제가 경실련을 떠나고 나서 젊은 애들이 주사파 애들이 다 성장을 해가지고 경실련을 전부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경실련은 다 좌파로 가버리고 경실련 출신으로 박세일 교수, 이각범 교수, 박재환 교수, 나성민 교수, 이런 서경석 목사, 임명진 목사, 김진홍 목사, 이 사람들이 전부 경실련을 떠났습니다. 제가 경실련을 창립했지만 저도 경실련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경실련을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명진 목사님은 제가 떠난 경실련의 공동대표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만든 단체가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이라고 북한 동포 돕는 운동입니다. 동포들이 300만 명이 굶어 죽었을 때 우리가 동포들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만든 단체가 그 단체인데, 노무현 정부가 북한을 돕는 일을 하면서 남한에서 이 종북 좌파가 막 커지니까 내가 얘네들한테 너희들 잘못됐어. 여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무조건 종북 내가도동상 철거 사건이 났을 때 너희들 종북 좌파는 안 된다 하고서는 야단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새로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에서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왜냐? 북한에서 그냥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을 막 압박을 가하니까 우리 민족 서로돕기가 북돋기를 계속할 수가 없어서 저한테 찾아와서 제발 사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도 좌파로 갔습니다. 네, 좌파로 가면서 거기에 또 상임대표가 임명진 목사님이십니다. 네. 자, 그래서 임명진 목사님은 보수와 진보를 전부, 그렇다고 임 목사님이 하시는 스피치를 보면은 임 목사님이 좌파에 대한 비판도 하는 분입니다. 그는 비판도 하는데, 그러나 임 목사님이 취한 입장이, 임 목사님이 같이 연대한 세력들이 다 좌파였습니다. 우리는 임 목사님과 한 번도 함께 성명서를 낸 적이 없습니다. 시민운동에서요. 그게 그동안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임명진 목사님으로부터 굉장한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서울 조선족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제가 조선족 동포들을 위한 목회를 하게 된 것도 임명진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와서 동포들을 위한 예배를 주재하라.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임 목사님이 자기가 쓰던 교회 건물을 우리한테 물려줘서 그래서 서울 조선족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 목사님과 노회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임 목사님은 나한테는 은인이나 다름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임 목사님하고 한 번도 부닥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가 요번 일이 생긴 겁니다. 요번 일이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보통 고민을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인간적으로는 임 목사님하고 맞서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은 안 붙이시더라도 저는 끝까지 임 목사님이라고는 임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우택 대표가 다른 계시죠. 정우택 대표가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끝내 가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임명진 목사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앞장서기가 도저히 인간적으로 내가 못할 짓이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정우택 대표 만나는데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랬지만은 그 다음번에 오늘 이 집회를 위해서 조선일보에 5당 광고를 때렸는데요. 그 5당 광고는 제가 썼습니다. 네,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임명진 목사님이 내 처지를 이해할 거다. 내 처지를 임 목사님이 의리 없는 놈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애국 시민 세력의 입장을 서경석 목사는 대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그렇게 나를 이해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소신 있게 임명진 목사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를 하자는 제안도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5당 광고를 정우택 대표가 절대로 내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로서는 5당 광고를 안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정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 요전번에 의원총회에서 김진태 의원하고 한 사람 더 있고 나머지 전원이 임명진 목사에 대해서 지지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가는 방향을 우리가 이렇게 떠들어댄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저지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리 적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임명진 목사가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새누리당 당원 가입 운동을 할 필요가 뭐냐. 나 안 들어가고 사실 솔직히 맥이 빠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 우리 애국 시민 세력이 힘을 키워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지금 우리가 새누리당의 주인이 되는 일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애국당을 만들자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애국당을 만들어봤자 국회의원 1명 내지 2명 배출하고 말 겁니다. 그거 갖고는 우파 정권을 재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는 더 각오하고 결심하고 당원 가입 운동을 최선을 다해서 해가지고 30만, 50만, 100만이 당원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완전히 우리가 주인이 됩니다. 예. 그 길만이 지금 좌파 정권의 집권을 막는 방법이다. 그거를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누리당에 들어가면 어떻게 좌파 정권의 집권을 막는지 그거는 구체적으로 그 점을 이야기를 하면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할래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